마가복음 강해 57강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사건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구조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그 쌍괄식 혹은 샌드위치식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이런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 그러니까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그리고 그 복음을 왜 시작이라고 했느냐에 대한 세세한 아주 상세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쌍괄식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집행했던 심판관이죠. 로마의 관원이 군인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입을 빌려서 고백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빌려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15장 39절에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거는 15장 35구절 강해할 때 그때 왜 그렇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했는지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1장 1절에서 나왔던 게 15장 39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장 21절부터 시작한 그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3장 31절까지,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왔던 이 가족이 6장 3절부터 또 다시 나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의 친족들이 나오죠.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21절부터 6장 4절 사이에 그 4장과 5장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햄버거 혹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베이컨, 뭐 샐러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 가족과 가족 사이에 3장 21절과 31절의 가족, 그 다음에 6장 3절과 4절의 그 가족과 가족, 3장과 6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가족과 가족 사이에 4장의 씨 뿌리는 씨와 땅, 그리고 5장의 거라사에 미친 사람,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런 또 쌍괄식 안에 쌍괄식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1장과 15장 39절이 큰 틀의 쌍괄식 안에 3장과 6장이라는 가족이라는 쌍괄식 안에 또 회당장 야이로,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쌍괄식으로 배치하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딱 넣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구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쌍괄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큰 틀에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작은 단계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쌍괄식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데 왜 복음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시작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 샌드위치로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중요한 것들을 마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를 마가는 길로 시작하죠. 1장 2절.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선포하고 길을 예비하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왔던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물에서 죽고, 이 물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에서 죽고, 그리고 그 땅, 그러니까 광야라는 데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께 내몰리십니다. 광야로. 그래서 그 땅에서 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길, 물, 땅, 이거는 전부 다 세상 전체를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 전체. 물과 땅으로 이루어진 게 이 지구잖아요. 이 지구 전체에서 예수님은 먼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또 마가는 이런 상징으로 썼습니다. 이 집, 회당, 성전. 이 집과 회당과 성전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제가 그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집, 회당,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참 성전으로 오신 이 가짜들이 허물어져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물, 땅, 그 다음에 집, 회당, 성전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회당이나 성전, 이 집을 언급할 때 1장부터 3장 사이에 특별한 절기가 하나 같이 꼭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시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먹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진짜 참 안식일인 누구냐? 참 안식일은 뭐냐?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과 회당과 성전과 집을 다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식일 논쟁에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낡은 가죽을 새 가죽을 낡은 옷에 대어서 입지를 않는다. 이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참 안식일이 누구냐? 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진짜의 성전으로 부활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제 짓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는 참 성전, 그 성전이 비로소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이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 땅, 그리고 집, 회당, 성전, 안식일, 치열한 이 논쟁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땅이나 다 길이 있는 거 아시죠?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바닷길 잘못 잡으면은 그 배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배가 이 침몰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길이 있듯이 물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될 때는 길로 시작합니다. 그 길을 잘 가라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물에서 죽는 길, 땅에서 죽는 길,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가는 철저하게 이 고난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에서 죽는, 땅에서 죽는. 그런데 그 물에서 죽고 땅에서 죽고 그렇게 죽을 때 성전이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주님이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13장에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청소하고 13장에서 성전이 허물어지심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큰 폭으로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전체적으로 해주는 이 내용이 이제 15장, 16장 가서는 다 이렇게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쌍괄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하게 3장에서 가족이 나오고 6장에서 가족이 나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족이 나오고 6장 첫 부분에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과 가족 사이에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땅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라사의 그 땅, 물을 건너가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런 이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데는요. 이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12의 병이 걸렸던 이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낫더라. 그래서 간절함을 가져라. 뭐 이런 건 얘기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5장 21절 이하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지금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샌드위치 구조에 샌드위치와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맛있는 베이컨, 뭐 샐러드 이런 거겠죠. 그 샐러드가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겉에 있는 빵이 아주 구수하고 폭신폭신한 이 빵이 없으면은 베이컨만 가지고는 그걸 또 다 배가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이컨 샐러드 가지고는 이 배가 양이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문학적 장치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제 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거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가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건너갈 때는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오합지졸, 뭐 히브리가 핫비루라고 쓰여질 때는 오합지졸이지만 히브리가 본래의 뜻이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건너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 지금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마치시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건너가셨다가
그 거라사 지방에서 또 다시 건너오시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한 겁니다. 히브리를 어디서 하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상징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셨던 그 땅에서 배를 타고 또 다시 건너가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건너가셨을 때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본, 절을 했죠. 경배를 했죠. 그 사람이 나라고 제가 54, 55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겁니다. 이건 지금 무슨 내용이죠?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거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유대 땅이 애굽이 땅과 같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신 거죠. 그렇죠? 이불이 건너가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은 또 다시 건너오십니다. 건너갔다가 또 건너가시면 이것도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상황은 여기도 애굽이고 저기도 애굽이라는 거죠. 여기도 세상이고 저기도 세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서 죽으시고 땅에서, 광야에서 죽으신 거죠. 지금 이 모든 땅이 애굽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는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절을 하는 인격이고 예배를 드리는 인격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예수를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인을 또 배타시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몇 가지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거둬야 됩니다. 철조망들이, 이 가시덤불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습니다. 가시덤불, 돌짝밭, 사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스스로가 그 씨앗들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쪼아먹는 새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고 구조들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틀어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결코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뭐죠?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그래서 이 진화론을 벗어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결코 진화론으로 보면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뭘 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뭘 개념적이냐? 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성경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진화론이라는 그 색안경이 비로소 우리 눈에서 벗겨질 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비늘이, 정체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비늘이, 자기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라는 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 비늘이 이렇게 착 벗겨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눈 속에 몇 개의 비늘이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늘이 진화론이라는 비늘이에요. 이 진화론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보세요. 그 안에 진리를 만날 수 있는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은 성경을 이해하는 방해물 중에 가장 강력한, 그놈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말하는 바알세불 논쟁에 있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털어낸다라고 그러는데, 그 강한 자가 진화론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과거 말고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그 창조론 위에 세워진 그런 세계관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진화론적 세계관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진화론적 세계관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 몇 개의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고 개선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구조를 좀 바꾸면은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하고 합리적이고 멋진 유토피아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진화론 안에서 나오는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길에 땅에도 길이 있고 물에도 길이 있는데 그 물에 길 잘못 들면 배는 잠기고 그 바다 물 무섭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배 잠깁니다. 그리고 그 길 잘못 들어가면은 가시덤불길로 가고 돌짝밭길로 가고 그리고 그 길에 씨앗 뿌려져 봐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마가는 가장 1장 1절 이하 첫 번째 시작하는 1장 2절에서 길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길을 잘 가자. 그 마지막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지금 마가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이제 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 16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장 8절.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죠.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장 8절이 오리지널 본이라고 보고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복음서 이걸로 끝납니다. 그 길을 비로소 만난 사람, 비로소 찾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과 익숙하게 기대했고 보아왔던 그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거는 그저 첫 번째가 몹시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떠는 겁니다. 16장 8절. 그리고 세 번째가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진리를 알면 막 떠들고 다니고 이런 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만나면요. 충격이 옵니다. 몹시 놀라요. 그리고 무서워집니다. 도망하게 돼요. 막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 그거 말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니까.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의 창조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죠. 나중에 이익과 딱 맞물려 떨어지면 진짜 무섭게 변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 안에서 많이 봐죠. 순교자의 그 순교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리를 알고 진리를 봤다라는 것은, 그 길에서 진리를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이 길로 시작했는데 그 길 끝에서의 모습은 몹시 놀라 떨며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마가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에 수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사장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오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장 9절에. 그리고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진화론 공격하니까 진화론은 마귀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든 법, 질서,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진화론 바탕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마귀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 지금 그거는 바로 이 패러다임에 걸려버린 거죠. 4장에서 말하고 있는 4장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죠. 비유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 세상이, 이 진화론을 세상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간에게 넘겨주신 거죠. 이 모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 인간의 모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분이시고, 심지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 안 하시면 할 수 없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진화론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아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그 진화론에 붙잡혀 있는 이 세계들, 그러니까 선악과 구조에서 만들어진 세상이죠. 이 선악과라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어떤 죄의 본질은 아니고요. 선악과 이전에 인간의 그 동기가 있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동기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선악과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불순한 동기가 첫 번째고, 그 불순한 동기가 강력한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 강력한 어떤 그 무기, 그게 바로 선악이라는 무기죠. 그래서 인간의 법을 다 들여다 보세요. 인간의 법은 전부 선과 악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이 법을 잘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인간이 정말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하기 위해서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술 중에 히틀러가 그랬죠. 퇴폐 예술이라고 다 미술작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퇴폐 예술이라고 막 엄청난 이 예술가들 박해했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히틀러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악 구조에서 스스로 필터링을 가지고 인간이 그 법이라는 필터링을 가지고 만약에 예술에 어떤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항상 이 선 쪽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선한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큰 착각하고 있어요. 선한 세상 만들기, 선한 지구 만들기, 뭐 선한 그 인류 공동체 만들기.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강력한 도구로 삼고 있는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어지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지.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뭐 꿈꾸는 세상, 목적 성취, 소원 성취,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이러한 세상 만들자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두 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하고 레마. 로고스로 오셨지만 그것을 레마로 깨달아 먹으라는 거죠.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를 레마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인데 로고스에서 레마로 건너가라. 지금 5장 21절 얘기하다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5장 1절에 건너갔어요.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건너갔어요. 여기도 그냥 유대 땅도 결국엔 애굽이다. 이불이 건너가다. 예, 대갑을 그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또 다시 거라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또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애굽.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애굽이란 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설명을 했죠. 항상 이 시간이 길면은 인터넷 설교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저희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본론도 채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 큰 무리라는 거는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제가 한번 오클로스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오클로스 항상 이 무리라는 거는 이 무리 안에는 온갖 소원과 바람과 이 세상적인 소원, 바람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귀하게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섞여 있습니다. 5장 21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 때 그때 그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31절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이 무리는 서로 그냥 좀비들처럼 밀치고 땡기고 어떤 자기 목적 성취,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께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 무리들 가운데 진짜 이렇게 예수를 탁 만짐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흘러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5장 21절 이하부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유대 땅도 애굽이었고 히브리 건너갔으니까.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지금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나 같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두 양심을 가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를 레마로 깨닫고 나니까
그 2000이나 되는 이 2000이라는 게 1000도 완전 숫자인데 2000은 진짜 엄청난 완전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엄청나게 많은 인격이 청소되고 예수라는 인격 하나로 통일이 돼버리고 나니까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또 못 따라가게 하세요. 따라오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따라오게 해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마가복음 이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사람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데가볼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퍼졌어요. 그런데도 여기도 또 다시 건너가니까 히브리, 애굽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다 애굽이에요. 세상이란 얘기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큰 무리가 모여도 결국에는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엔 진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소원 성취, 목적 성취, 병 고치고 뭐 자기의 바람들 아우 성취는 이러한 사람들일 뿐이죠. 교회에 큰 무리가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성장했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힘이 그 사람들이 힘이지 그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숫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힘이지 그 사람들이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숫자를 진리로 동일시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교회는 큰 문제가 되겠죠. 숫자가 곧 진리는 아닙니다. 이 큰 무리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31절에 무리가 에워싸서 서로 밀치고 뭐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만나러 오신 거죠. 주님은 모든 무리들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진짜로 예수님에게 손댔다는 예수님 만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진리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는 눈이 가려져 있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마가복음 4장 12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틈에 진리를 사모하고 듣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 사이에 끼어 서로 밀치고 싸우는 그 무리들 사이에 팍팍팍 하는 그 사이에 무리 가운데 끼어 그 무리들 가운데 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설교하면서 놀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작년 12월 달에 했나요? 저도 처음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한 3개월 만에 조회수가 1000개가 넘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보니까 400개 넘어간 것도 꽤 되고요. 저는 처음 설교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만 해도 누가 들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대학로 카페교회에 여하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하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정말 예수의 옷에 손이라도 대고 싶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듭니다.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지금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장 6절에 달려와 절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마가는 아주 기가 막히게 5장 6절의 장면이 23절에 회당장,
이게 이방인도 절을 했고 회당장도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면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요. 이게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나열을 하면은 수단이나 도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창조, 유지하심과 보호하심에 어떤 쓰여졌다라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힘을 동반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죠. 이 회당장이라면은 상당한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손을 얹어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의 그 힘으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손을 얹어달라는 건 당신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지금 이 건너가서 5장 1절에 건너갔다가 5장 21절에 건너간데도 지금 구하는 게 건너갔을 때 거라사 사람은 나에게 떠나가시라고 두 인격에서 오히려 이게 더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건너온 이 유대 땅 여기도 결국엔 애굽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죠. 힘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힘을.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힘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구하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왜 가실까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가는데 이 힘을 추구하는 회당장의 요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23절에 어린 딸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자가 2명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에 어린 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나옵니다.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 두 여자의 이 어린 딸과 한 여자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여자라는 공통점이죠. 그리고 한 여자는 이 어린 딸은 결혼을 안 한 여자죠. 신랑을 필요로 하는 여자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이 계속 그 피가 나는 거죠. 생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레위기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결국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여자였고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피의 근원이 말라야 됩니다. 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여자, 정상적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남자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지금 그 누구의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함, 그 소원, 병 낫는 거죠. 그리고 어린 딸, 우리는 그래서 이 여자를 소개할 때 5장 25절에 12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오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12명의 제자. 여기 12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숫자 하나도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2해, 12제자, 12지파, 혈루증,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는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는 피 흘리고 있는,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죠. 바알이라는 의사, 아세라는 의사, 몰렉이라는 의사. 이게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 역대 상하, 말라기까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직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과 물에서 죽은 그분이 그 땅과 그 물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결혼을 해야 되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스라엘 같은 이 여자를 만난 거죠. 병 고치고 가시는 거죠. 지금 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부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었던 여자였을지라도 피만 흘리고 정말 고통만 당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처음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렇게 살던 출혈만 있던 그런 신자.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종교생활인 것 같은데 교회가 꼭 이런 건가? 성경이 이런 진리를 얘기했나?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애굽화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가르쳐주는 거 말고 진짜 진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여인을 주님 병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나와 같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나와 같은 신앙인에게 왔는데 하나는 거라사에 미친 사람의 모습인 나에게 찾아왔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어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나를 죽었던 에베소서 5장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나를 찾아오신 살려주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12지파 내가 이스라엘 지파같이 정말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혈루증 피만 흘리고 살던 나와 같은 이런 상처받고 찢어지고 이게 다른 데서 상처받은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손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지금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지금 이 장면이 아까 16장 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 사이에서 도망하고 놀라 떨며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5장에서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자가 33절 5장 33절 두려워하며 떨며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움과 이 예수님 만나는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가니까 5장 3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거지. 뭐 정신 마인드 컨트롤 뭐 믿어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리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진리는
정말 주님께로만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문득 이런 사건이 생길 겁니다. 놀라 떨며 우리 두려워하는. 신사도주의는 꼭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왜곡한다니까. 주님이 임하면 왜 두렵냐? 주님이 임하는데 기쁨과 희락과 술 취함과 같이 막 하하호호히히 깔깔깔깔 하는 이런 희락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신사도주의가 꼭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은사가. 그거 아니죠. 주님이 임하면 가브리엘만 임해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 다 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꼭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두려워 말라 이러고 나타나죠.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들 두려워하고 떠는데 엄청난 그 영적인 그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반응 보이게 돼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강해에서 5장 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